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작. 애국하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아멘.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잘 되어야 되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그에 앞서 한국교회가 잘 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고, 한국교회가 잘 돼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분들은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 돼야 가정도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돼야 개개인의 삶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잘 되고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잘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속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화면 좀 띄울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쉽고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잘 들어야 된대요. 둘째,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 으뜸 가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은 정치가 몇몇 사람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 장관들 이분들 속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의 열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나라 복 주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복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 나라를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애국합시다, 나라 사랑합시다,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라 사랑하시죠? 애국하자는 말에 동의하시죠?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국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애국하는 겁니다. 소리 지릅니다. 다른 쪽에서는 그거 아닙니다. 저렇게 하는 게 애국하는 겁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면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항상 우리는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애국하는 방법을 잘 모를 때는 성경에서 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성경에서 애국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게 애국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 순종하는 것이 애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애국하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천대받던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살던 두로와 시돈 지역을 예수님이 자주 찾아가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소외된 가버나움을 찾아가서 주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항상 이 세 가지 일만 행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길거리에 뛰쳐나가 시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동원하여 선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에 지나간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없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로마의 폭정에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슴 아픈 시기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 나라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겠구나,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시켜 주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주로 홀로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일부러 피해 다니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군을 몰아내고 로마 황제 시저를 끌어내리자, 그걸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답답해했습니다. 아니, 저분이 메시아라면서 왜 가만히 있는 거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깊이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애국하는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인가?
내가 주장하는 애국하는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인가? 내가 행동하는 애국하는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인가? 안타깝지만 오늘날 말로는, 입으로는 애국한다고 하지만 뒤로는 모든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애국한다고만 하면 모든 불법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애국을 빙자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애국을 빙자하여 부도덕한 짓을 행하고, 애국을 빙자하여 무슨 죄를 지어도 애국운동 하다가 벌어진 일이니까 무조건 그런 것은 다 괜찮고 용납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크나큰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애국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애국은 나쁜 놈 보고 욕 많이 하면 애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놈 나쁜 놈이야. 그러면 내가 애국자 된 걸로 착각했어요. 나쁜 놈 보고 비판을 많이 하면 저놈 죽일 놈이야, 살릴 놈이야. 비판을 많이 하면 내가 애국자 된 거로 착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가장 차원이 낮은, 아주 수준이 낮은 가장 쉬운 방법의 애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기 힘든 고차원적인 애국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나쁜 놈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진짜 고차원적인 애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못된 놈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도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차원적인 애국인 걸 알아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아돌프 히틀러에게 저항했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아돌프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지하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왜? 히틀러는 저건 적그리스도다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히틀러는 기독교의 가면을 쓴 사탄 마귀다. 그러므로 그는 제거해야 된다고 본회퍼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 취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강제로라도 그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회퍼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 계획이 들통이 나서 체포가 되어 39살 젊은 나이에 교수형 당해 죽었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이 죽고 나서 일주일 뒤에 히틀러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결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회퍼 목사님은 잘 아는데 동시대에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마틴 니뮬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히틀러에게 저항하여 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니뮬러 목사님은 다행히 죽지 않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틴 니뮬러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책임 백서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어느 날 마틴 니뮬러 목사님이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아주 생생한 생시와 같은 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 줄로 늘어서 있습니다.
마틴 니밀러 목사님도 그 심판대 대열에 끼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자기 차례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대부분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마틴 니밀러 목사님도 두려움 속에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자기 뒤에 서 있는 누군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고함을 지릅니다. 뭐라고? 하나님,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난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더라면 나는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항의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에게 항의하는가? 마틴 니밀러 목사님이 고개를 돌려 뒤를 쳐다보니 깜짝 놀랐어요. 그 항의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게 히틀러였어요. 니밀러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동안 니밀러 목사님은 히틀러를 미워하고 히틀러 정책에 반대하고 히틀러를 끄집어내리자 투쟁을 했지만 단 한 번도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고 그에게 전도하려고 단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었던 자기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하, 2차 세계대전의 책임이 히틀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이면서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내 책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꿈이 깼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전율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꿈을 그 다음 날도 7일 동안 연거푸 꾸게 된 것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똑같은 내용의 꿈을 꾸게 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지막 7번째 날 7번째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7번째는 생생한 준엄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아들아, 너는 지난 8년 동안, 그러니까 마틴 니밀러 목사님은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감옥에 8년 동안 있다 풀려난 거예요. 아들아, 너는 지난 8년 동안 히틀러를 향하여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저항만 했지. 너는 단 한 번이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느냐? 너는 히틀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한 번이라도 기도한 적이 있느냐?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임을 알지 못했느냐? 너는 어찌하여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 경험을 한 후에 마틴 니밀러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책임 백서라는 책을 쓰면서 2차 세계대전이 히틀러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내 책임이요, 독일 교회의 책임이요, 기독교인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2차 세계대전 책임 백서라는 마틴 니밀러 목사님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욕할 줄만 알았지, 고래고래 소리 지를 줄만 알았지,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는가요? 오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애국을 빙자한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애국을 빙자하여 자기 뱃속을 챙기고 애국을 빙자하여 자기 이름 높이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부 지가 했대. 하나님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애국하는 참다운 길을 알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다니까요. 로마에게 빼앗긴 식민지 국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군을 물러가라고도 하지 않았고 로마 황제 시저를 끌어내리자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애국과 적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생각하는 애국은 달라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애국은 뭡니까? 그저 자기 기분대로 소리 지르면 애국이라 생각합니다. 나라를 바꾸자 고함 크게 지르면 애국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자 아무개를 끄집어내리자 구호를 외치면 애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보다 좀 차원 높은 애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국의 출발점은 뭐 세상을 변화시키자 나라를 변화시키자가 아니에요. 나부터 변화되는 게 애국의 시작입니다. 나부터 정직하게, 나부터 깨끗하게, 나부터 진실하게, 그게 애국의 시작이요 출발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세상이 변화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시위한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만약 그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회당에 들어가,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 세상 나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장한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한적한 마을을 찾아다니며 가장 소외된 자, 돈이 없어 병원에도 갈 수 없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따지고 볼멘소리 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야? 그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이에요. 대답 드릴까요? 예, 기도만 하면 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다야? 자기 스스로 기도를 의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가 정말 기도하면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나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기도만 하면 다야? 기도를 빈정거리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무런 죄도 잘못도 허물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마지막엔 십자가에 못 박혀 속절없이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인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어리석도다 예수,
미련하도다 예수, 바보 같구나 예수.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리석어 보이는 그 방법으로,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예요. 우리의 방법도 십자가여야 합니다. 처음도 십자가, 마지막에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애국은 주먹과 무력으로 투쟁하는 애국이 아니에요. 총과 칼로 상대방 죽이는 애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차원적인 애국은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겠니? 십자가 정신으로, 십자가 희생으로 서로 사랑할 수 없겠니?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에 조선일보에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었던 민병돈 장군님이 88세예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아픈 현실을 보면서 글을 기고한 걸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민병돈 장군님이 우리나라를 걱정하면서 이런 탄식을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인은 많은데 정치가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지식인은 많은데 지성인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자는 많은데 선생님은 안 계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 어른다운 어른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55만 대군이 있는데 군인다운 군인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군대에 스타, 별들이 많은데 장군다운 장군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안타까움을 기고한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것만 보면 낙심이 돼요. 절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우리 교회도 100여 명씩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초창기에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들어 쓰셨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쓰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억지 주장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역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보면 신비한 나라라는 거예요. 5,000년 역사 가운데 960여 차례, 약 1,000번 가까운 외침을 받은 나라. 정상적으로라면 이미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서 없어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중국에게 집어먹혔든지, 구소련에게 집어먹혔든지, 일본에게 집어먹혔든지 강대국에게 집어먹혀야 되는데 어느 강대국도 대한민국을 집어삼키지 못했어요. 잠시 집어삼켰다가 다 토해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못 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생존하고 있는, 존립하는 그 자체가 신비롭다라고 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실 수밖에 없는가? 전 세계에 약 220여 국가가 있다고 해요. 220여 국가 가운데
세계 어떤 나라가 우리 세계 선교해야지, 5대양 6대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나라가 있던가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비록 개척교회일지라도 조금만 여력이 생기면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개척교회 성도님들도 우리도 선교사님 도웁시다 그러고 있어요. 자기들도 굶을 지경인데 우리도 세계 선교해야 됩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 늘사랑교회도 뭐 선교비가 넉넉해서 선교비 후원하고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아주 빠듯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신비하게 한 번도 마이너스 되지 않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신기해요. 이런 세계 선교의 꿈과 비전을 가진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왜?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세계 선교가 끝장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아, 한국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마음에 들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 혼자 편안하게 먹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 남는 힘 가지고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선교사 파송하고 복음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꿈과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거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정치 조금 서툴러도 괜찮아, 대통령 조금 서툴러도 괜찮아, 국회의원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 경제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 우리가 하나님만 철두철미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고 살면 다른 것이 부실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나라 사랑하는 마음 똑같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게 진짜 애국하는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지 않은 방법, 그건 버려야 돼요.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도 주님 방법대로, 애국운동을 하더라도 주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마다 기도 불꽃이 일어나고 새벽기도 불꽃이 일어나고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애국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대한민국 미래가 찬란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애국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나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일꾼들, 애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